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자, 성찬식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하고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서 기념하라, 이 뜻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로마 군사들한테 잡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요일 날 그 죽을 일을 미리 아시고 그 전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요, 기념하라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번에는 뭘 기념하래요? 이 날을 기념하래요. 자, 여기서 이 날이란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얘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유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방법이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저 문설주,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만 그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 부르고 자손 대대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듯이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던 날이 바로 유월절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이 밤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날 로마 군사에게 잡히셨습니다. 마치 유월절날 저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 어린 양이 잡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한테 유월절날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손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만 우리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십자가에 묻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문설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서 떨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내가 믿는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일을 해주신 거 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번 고난주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카지노 가잖아요. 카지노. 우리 성도들은 카지노를 안 가고 그냥 뷔페 먹으러 가죠. 그 카지노에 가면 그 세 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 하나는 창문, 하나는 시계, 또 하나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그냥 창문을 다 없애버리고, 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시계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요, 그 피트니스 짐에, 제가 다니는 짐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아니 그 평소에 붙어있던 그 벽시계가 그날 없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시계를 꼭 봐야 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제 짐도 운동만 하라고 시계를 없앴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트니스 짐에는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되고 시계가 있어야 되고 또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을 직면해서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봐야 되고, 시계를 보면서 현실, 오늘 하루하루 시간을 인식해야 되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나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피트니스처럼 해야 되는데 이 카지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분명히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는 접목시키지를 않아요. 신앙과 나의 변화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었다, 아유 감사하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막 이런 걸 느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창문을 그냥 없애버려요. 안 봐요.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목적,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도 안 봅니다. 지금 내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항상 우리는 아침에 거울 보고 저녁에 거울 보듯이 날마다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안 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카지노와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좋사오니,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3년 동안 바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도 베드로는 그냥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로 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신뢰받았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3번이나,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워닝을 줬습니다. 내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너희도 이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 따로 현실 따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해요. 정말 그 순간에는 딴 거 다 제쳐놓고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신앙 따로 현실 따로의 삶을 살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정말 중요한 순간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신앙인데, 그런데 신앙 따로 현실 따로로 살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만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죄를 짓고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제가 기억합니다. 이번 주만큼은 제가 정말 깨어서, 내 영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떤 결정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그거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자신의 약점을 한번 발견하는 올해 2026년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weakness, 나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 약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 약점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고난 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큰 이따만한 그 흑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석상에게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보석상이 말하기를 와, 이거 엄청난 진주네요. 이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그만 흠이 하나 있네요. 스크래치가 하나 나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날부터 집에 가가지고 그 흑진주에 있는 그 흠을 없애려고 닦기 시작해요. 계속 닦아요. 흠을 없애려고. 결국 그 진주 어떻게 됐을까요? 다 닦여져가지고 하나도 안 남아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 정도로 우리 삶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형수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얼굴에 뭐 하나 흠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좀 하려고 성형외과 갔다가 그거 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망가지는 분 계시잖아요. 에? 흠 하나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전체를 다 망가지게 하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 약점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지옥으로 가게 하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다리가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에게 약하고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그냥 그거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점만 막 쫓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이걸 못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바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을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굶어서 죽어가는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음식을 주지 않고 자기만 막 그냥 호화롭게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또 지옥에 가서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나사로를 시켜서 지금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또 나사로를 시켜서
저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 얘기 좀 꼭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막 남을 시켜요.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돕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던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갉아먹는 그놈의 치명적인 약점,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약점을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제 약점도 십자가에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내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1년 365일 중에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을 제일 필요로 하실 때고, 우리 또한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강하게 느껴야 할 때예요. 이 순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의 약점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했던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했던 그냥 그런 얕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통곡 기도입니다. 통곡 기도. 자, 오늘 보면 7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통곡했을까요? 첫 번째가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요, 미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언제? 진짜 닭이 우는 소리 듣고서. 여러분 같아도 그랬으면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의리,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종 앞에서 그렇게 의리 찾았던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구나.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구나. 근데 아셨는데 나를 수제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같으면 눈물이 안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와요.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너무 한심하고 스스로가
그래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나는 이미 알았어.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런데 베드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이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나중에 베드로 조찬 쫙 차려주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 눈빛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이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통곡은 뭐냐? 말 그대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 나약함을 발견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는 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왜 베드로는 다시 바뀌었고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통곡으로 회개했고 참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뭐예요? 그냥 후회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만 발견하고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 나는 연약해, 여기까지는 그냥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만 하다가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았듯이 우리도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뭐다? 먼저 나의 나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요. 그것에 깨달음이 올 때 내 삶의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필요로 할 때 네가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 당했는데 너도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한번 고난 당해 볼래? 그것은 네가 그토록 매일 하던 그러한 죄의 습관을 끊고 나와 십자가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됨을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합당치 않은 떡과 잔을 받는 자는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또 행동으로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고 상처 주었던 것들이 있으면, 또 지금도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분노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않도록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다 비워주셔서
오직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우리 주님 감사하는 마음만 제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영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습관들 하나님 다 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또 십자가만 생각하며 기억하며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한 주간은 주 보혈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늘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또 세상의 근심과 문제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보혈 아래에서 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약점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묵상으로 한 주간 잘 보내다가 정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부활절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통곡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내 약점을 발견하여 새롭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